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우리를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성도가 되기 위하여 또 이 자리에 모여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겸손히 정말 자기의 심령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앞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송주감. 우리의 일생을 마귀와 싸우고 있다. 마귀는 일찍이 심판을 받고 하늘 만유 안에서 땅으로 쫓겨났으니 곧 음부요 흑암이 깊은 물로 결박되어 있는 우주다. 이 안에 태초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이 지음을 받았으니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선지자요 사역자들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졌으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우리도 마귀의 대적을 물리치기 위하여 말씀과 그 능력과 진리의 성령과 그 은사로 무장하고 한순간에 안개처럼 사라져 버릴 세상에 붙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 되어 은혜 받은 자처럼 신령하게 살자. 그러므로 환원 베레아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듣고 배워서 안 것에 더욱 힘써 주의 뜻을 받들어야 할 것이다. 교회는 세상에 두고 있는 주의 몸이니 주의 지체로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 만물이 다 주의 것으로 생각하고 내 것을 만들려고 땀 흘리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헌신하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첫째는 자기 영혼을 위하여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우리의 충성을 드리자. 그리고 자기가 믿음에 있는가를 시험할 수 있는 기회가 곧 거룩한 절기이다. 이때 자기의 믿음의 분량이 어떠함을 성령이 알게 하시고 이로써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에 거하지 않고 육신에 거한다는 것을 각 사람의 마음으로 알게 하신다. 절기는 교회가 성도의 물질을 빼앗는 것이 아니요 성도의 신앙이요 그 소망에 대한 분량이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와 굶주렸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와 병이 들었을 때에 내가 나를 돌아보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내게 이같이 하였으니 내 오른편에 있으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와 굶주렸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와 병 들었을 때에 나를 외면하였느니라 하시고 각각 선고하사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하여 영광의 나라를 얻을 자들과 예비된 영원히 타는 불에 들어갈 자를 말씀하셨으니 그러나 우리의 공로가 영혼을 구원함이 아니요 우리의 믿음으로 받은 은혜로서만 영생에 들어간다. 그러므로 절기는 모든 성도의 의무로서 자기 믿음의 분량을 자기가 측량하고 각자 자기의 영혼을 도마라 하십니다. 추수절은 율법의 수장절이라 하여 앞으로 먹을 양식을 예비함이니 우리는 내일을 내가 책임질 수도 없고 누가 책임져 주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으로 믿음과 소망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므로 우리 성랑인들과 베레아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믿음을 지키며 또 성도의 선한 의무를 통하여 거룩하게 하신 영혼을 도모하자. 추수감사절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분열파들의 악행과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하여 매우 힘들게 견디고 있습니다. 사사로운 일에도 급하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생각해 주세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들보다 더 어려운 것은 분열파들의 악행이 교회 현금 절반 이상을 착취해 갔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큰 교회의 절반의 예산이 부족하므로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니 이번 추수감사 때와
헌신할 때에 죽도록 충성합시다. 감사합니다. 심우원. 우리는 말씀을 받은 사명자들로서 우리가 어떠한 인격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도 말씀하기를 말씀을 받은 자들은 신이라 하였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바로를 벌벌 떨게 할 수 있는 그 앞에 설 모세를 신이라 하였습니다. 그를 신이 되게 하셔서 바로를 꾸짖고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는 겁니다. 권위가 있는 겁니다.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어떤 힘으로나 말로나 또는 사람의 정신으로 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신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사람들은요, 이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또 김정은 이렇게 사람들이 없어 그 인간을 우상화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 관념 속에는 어떤 사람을 조금 두둔하면 그를 우상이라고 생각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하니까 그게 아주 미운 말이지만은 이 세상에서 선생님을 참으로 존경하고 그 선생님이 자기 일생일대의 중요한 방향을 잡아준 선생일 때 그를 우상이라고 합니다. 우리 선생님은 내게 우상이라고. 이만큼 세상에서는 자기를 붙들어주고 인도해 줄 자가 누구냐 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상에 대한 경계심도 많고 또 우상에 대한 오해도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이십니다. 아들은 성령을 보내셨고 성령은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종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는 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앞에는 다른 우상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면 다른 우상을 가지게 됩니다. 목사가 아주 훌륭해서 잘 가르쳤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 목사를 사모하고
그거 따라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무개 목사가 우상됐다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들은 목사에게서 그 감독에게서 진리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좀 아주 잘못이란 말이에요. 목사가 아무리 훌륭해도 그건 우상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의 입으로 하나님을 말하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 말로 인기가 좋고 집중을 받아도 우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북한 같은 데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김정은이가 하나님이고 김정일이가 하나님이고 김일성이 하나님이고 그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우상의 동상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마음을 다 쏟습니다. 그 이상은 없어요. 그 이상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목사는 강단에서 아무리 설교자라고 능력이 아무리 많아서 이적을 많이 해도 우상이 될 수가 없어요. 교인들이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몇십만 명이 그를 따라붙어도 우상이 될 수 없어요. 왜? 그는 분명히 말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한다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기로 끝나지 않고 자기 이상의 자기를 이끌어 주시는 일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목사를 갖다가 비난을 가지고 그 사람 우상이 됐다고. 이것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그 목사가 나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없어. 성경 없어. 내 말로, 너는 내 사상으로, 내 지식으로 이끄는 대로 따라오라 한다면은 그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서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목사들은 공연한 그런 무지에 의해서 억압을 당하고 그래서 해방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시몬을 열심히 따라오고 존경하고 사모하고 그 때문에 어떤 사람들 또 비난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 사람이 우상됐다고. 그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 이상은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그로 인도한다. 오리엔테이션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동쪽이라는 뜻이에요. 동양, 해 뜨는 곳이라는 뜻이거든요. 그쪽으로 해를 바라보다 그쪽으로 방향하듯이 우리는 성경 설교자들이 항상 말하면 그런 오리엔테이션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가라. 하나님을 향하여 가라. 성령을 쫓아가라. 계속 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예수에 대한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성령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상이 되지 않으려면. 근데 하나님도 빼놓고 예수 이름도 저 뒤로 젖혀놓고
성경적인 아예 하지도 않는 교회도 있어요. 그럼 지가 우상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지도자라고 해가지고 좀 스스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무지해서 잘못 가르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영적이라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린 하나님이 나는 영이시다. 하나님의 영이시다. 라고 이미 성경에 말했어요. 아바라고 그랬어요. 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벌써 우리가 헛것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본체의 형상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 역사 속에 오셨어요. 역사는 부정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가 이 로마 제국이 그 지배하고 있는 모든 천하의 나라들에게 호적하라고 명한 후에 예루살렘은 그 선포된 지 한 4년 후에 호적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 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기원으로 삼는데 그때 한 4년, 석이 4년 때 예수 태어나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미 기원이 먼저 있습니다. 있고 예수가 그 뒤에 4년 후에 태어나셨어요. 예. 그래서 그 역사적으로 아주 분명한 존재라. 그 다음에 예수께서 30년 나사렛 동안 사셨고 그때 예수보다 먼저 난 침례 요한이 6개월 전에 태어났는데 그런 다른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지식이 많습니다. 경건합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도 두려워하고 또 당시 유대 왕이라는 갈릴리 임금 헤롯이 아주 두려워했던 사람이거든요. 매우 존경해. 그러나 그는 약태 가죽으로 옷을 입었어요. 근데 또 가서 이렇게 약태 가죽을 한번 이렇게 봤는데요. 철판 같아요, 철판. 딱 철판 같아요. 부드러운 것이 없어요. 얼마나 이 딱딱한지. 아주 철판 같아요. 그걸 몸에다 두르고 그냥 띠로 챙겨서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거북스럽지만 약대 털옷을 입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그런 회개하라 청결하고 다 하고 전도하는 전도자입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 유대인들도 무릎 꿇고 바리새인들도 무릎 꿇고 헤롯과 그 왕궁의 정선들도 다 두려워하고 무릎 꿇는 이 자가 바로 자기 앞에 침례받으러 오는 자를 봐서 성령이 말씀하기를 그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면은 너희는 그가 그인 줄 알라 그랬어요. 근데 그것은 성령이 임하는 것을 아무도 못 봅니다. 근데 그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계시대로 침례 줄 때
마치 예수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깜짝 놀라서 보니까 자기 먼 친척의 사람이고, 저보다 저 생일은 늦지만은 이제까지 목수의 아들로 계시던 이가 자기 앞에 나타나므로 그에게 성령이 말한 대로 성령이 임하시는 걸 보고, 아, 내가 이제까지 기다린 자가 저분이구나 하고 갑자기 무릎 꿇고, 주여 어찌하여 나에게 침례를 받으시나이까? 내가 주께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하라. 이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 오르니라 하고 말합니다. 그때부터 요한은 예수를 보고 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증거하고, 옥에 있을 때도 예수의 소문을 제자를 통해서 듣고 나서는 그에게 다시 물어봐라.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는 것입니까? 할 만큼 굉장히 예수에 대하여 참 증거하고, 그리고 헤롯에 의해서 목잘림을 받아서 죽었습니다. 말라기서 4장 4절 3절 4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는 주 앞에 먼저 오는 선자 엘리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저가 엘리야다, 주 앞에 먼저 와서 길을 예비하는 자다. 그가 불신쟁이가 아닙니다. 그의 일생은 오직 성령이 가르치신 대로, 감동으로 가르치신 대로 예수만 기다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에게 침례 줬고, 그리고 예수를 증거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침례 요한이 예수를 증거했는데 그 증거가 바로 어떤 것이냐? 사람이 켜서 밝히는 등잔불에 불과하다. 대낮에 등잔불에 불을 밝혀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히려 등잔불이 깜빡거리는 그림자가 햇빛에 의해서 땅에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그렇게 우대하여 요한이 최고의 증언을 했지만은 그 증언은 사람이 켜서 밝히는 등잔불에 불과하다. 나를 증거하는 증거는 그런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증거하실 것이고, 성경이 나를 증거하실 것이고, 내가 나를 증거한다, 내 하는 일로 증거한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고서 말씀하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랬어요. 그만큼 요한이 훌륭해요. 그러나 요한의 지식은 그렇게 사람이 낳은 자 중에서 그렇게 훌륭하고 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알아볼 수 있습니까? 그런 그리 맞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말씀 중에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성령이 요한에게 말씀하셨다고 성경에 그랬어요. 그때 그 성령이 마가다라 앞에서 처음 임재했는데 어떻게 요한에게도 있는가? 요한복음 7장 38절 이하에도 말하기를 예수께서 영광 받기 전에는 성령이 아무에도 계시지 않더라고 그랬어요. 임한 적이 없어요. 성령 받은 자가 없어요. 근데 왜 그럴까? 이게 지금은 보혜사 성령이 하늘에 있지 않냐고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 예? 왜 예수를 말했어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 하늘이 하나님의 본체인데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신 것은 하늘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는 귀신이 머물 수가 없으니까 떠나버린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나 예수께서 영광 받기 전에는 아무에게도 성령이 임하신 적이 없어요. 그 예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 하늘나라가 없다 이 말이죠. 내가 떠나야만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할 터인데 이는 내가 가서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라. 이렇게 요한복음 16장 7절 이하에 말씀하셨죠. 이와 같이 그 전에는 성령이 임한 적이 없어요. 예수께서 성령을 이 땅에서 처음 자기가 받으셨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오순절날에 처음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어떻게 침례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까? 이것은 바로 성령이 저 하늘에서 그러니까 모든 은사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모든 직분은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고 은사는 능력이라 이 말이야. 이적이라 이 말이야. 예언이나 모든 이런 은사를 말하는 이런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성령이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하실 때는 저 하늘에서 이미 그 하늘에서 성령이 아직 이 우주라는 운반에 들어오시기 전에 또 하늘에서 모든 능력은 모든 은사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요. 고세했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그의 승천 후에 성령을 보내주므로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바깥에서 이제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성령은 오직 교회에서만 역사하시는 겁니다. 곧 그리스도인들의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다 많이 앉았다 할지라도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이 그것을 역사하실 것이고 성령을 안 받았으면 아무 역사도 없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도 나게 하시고 성령이 가르치신다. 이와 같이 요한은 성령이 그 요한의 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저 위에서 계시하실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저 시편 51편에도 다윗이 말하기를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맙소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 하늘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기에게서 거두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잘 아시고 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일에 예수께서 뭐라서 너는 믿기만 하면 된다. 그냥 믿습니다 하라. 그러니까 요새 사람들이 60년대 봉사들이 성령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어떻다면 막
좀 예를 들면 무식하게 말하죠.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 성령이 무슨 물건인지 마냥 성령 받아라 하면 어떤 사람은 아멘, 아멘 이렇게 그 받아서 자기 가슴에 뭐는 거 마냥 마치 야구장의 캡처 이렇게 야구공을 탁 받는 것처럼 말이야. 그렇게 해서 아멘. 그래서 성령 받아라 하면 이 풍사가 또 이렇게 저렇게 돌아다보면 아이고 나에게 줘 아멘. 아이고 너는 복 받았다. 나에게 왜 나에게 안 주시고 걔에게만 주라.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그 내가 그 목사를 만나서 충고를 했더니 목사가 오히려 나한테 대들더라고요.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셨을까? 성령이 많이 나를 증언하신다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성령이 나를 증언하신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오시면 그가 너희가 증인되게 하리라. 그 예수께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기를 기다려라. 성령이 오셔야 나를 알지 않느냐. 성령이 오셔야 그가 나에 대해서 알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권능이다. 권능을 받으면 그때서 비로소 내 증인 될 것이다. 성령 오셔서 무엇입니까? 예수는 우리에게 묘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에게 하나님이 자기 안에, 아버지가 자기 안에 계시고 자기도 아버지 안에 있고 내가 하는 일은 아버지가 시키신 일을 하는 것이요. 또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은 대로 너에게 말한 것이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복수라는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 자기 아버지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셨고 가르쳐 주셨고 하라고 했고 그래서 한다. 하니까 예수를 미쳤다고 한다. 왜? 하나님이 안 보이고 자기 혼자 주장하는 소리고 중얼대는 소리거든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린 아바. 아바예요. 아바는 영이시고 영은 하늘이란 말입니다. 그에게는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영생이시고 정말 그런 조물주시라고요. 지금 조물주의 지혜와 지식을 사람들이 다 따라잡을 수 있어요? 사람이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이 미련한 것만 못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이 물리학을 하지 않습니까? 그 물리라는 것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사람이 지금 바이러스 하나도 못해요. 물리라는 사람이 바이러스도 지금 이기거든요. 바이러스가 사람 몸속에 있는 바이러스보다 2조개라는 겁니다. 2조 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중에 있는 빨개 바이러스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도 하나님이 미련한 것만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창조하시고 다 아시는 분이에요. 예수는 그걸 다 아시고 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 본체이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그 어떤 물리에 대한 그 학습 공부하는 게 전부가 물리에 대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표현하려니까 철학이 필요하니까 또 물리가 있는 것이고 인문학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리를 표현하려니까 자기는 알지만 남들에게 가르치려면 전하려면 물리가 또 물리가 이런 또 하려니까 문리가 필요한다. 그래서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가. 말은 귀로 들어가는 소리인데 소경이 보지 못합니다. 물리를 보지 못합니다. 소경은 물리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귀로만 들어야 하는데 이들에게 이 물리를 설명해야 속이 알아듣죠. 인류는 물리에 대해서 억만문지 아주 억조하되 그냥 먼지 같아요. 조금 이 우주 안에서 이 조그만 것이 알면 얼마나 하겠어요. 이것을 그래도 아는 대로 이것을 사람에게 전해주고 전해줘. 그래서 지식을 전함으로써 그 물리가 이걸 설명하여 전함으로써 이쪽은 뭐가 되는 거냐? 문명이 오는 거예요. 문명이 오는 거예요. 문명에는 이 가시적인 이 물질이 있고 불가지적인 철학이 있다. 바로 이것이 다 중요합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언어도 다 철학이에요. 다. 이래서 이래서 문명이 이제 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가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 본체 예수가 나타났어요. 예수가. 본조라도. 근데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냥. 이 사람이요. 인자. 그렇죠? 인자. 인자는 말은, 사람이라는 말인데, 빈자. 빈자는 말은 빈자.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주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 목수 이러다 나오니까, 자합복 입고, 꾸짖어하죠. 아니, 저런 사람은 나사렛 사람인데 저런 데서 무슨 선악같이 나올 수 있느냐. 예수를 따면 저 배우는 소리 없는데, 다 비록, 친척들도 뻔히 알거든. 나사렛에서 자랐고, 배운 일 없는데, 이상한 소리 어디 미쳤다고 하고, 귀신 들었다 소리 하고, 별 다 하잖아요. 바로 그를 겉으로 봐서는 아무것도 발견 없어서 다만 목수의 아들이란 거, 마리아의 아들이요, 그 형제들이 있고 그 남매들이 있다는 걸 자기가 안다 이거예요. 그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이걸 갖다가 지식으로 말합니다. 지식으로 말해야 사람이 아는 것이 하나님이 미련한 것만 못하다고 그러셨다요. 절대로 그거 믿지 못하고 사람이 말하는 것은 사람이 켜서 대낮에
등잔에 불 밝히는 거 정도에 불가다예요.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영감이랍니다. 영감으로 안 해야 돼. 그러니까 성령으로만 예수 알아야 된다. 철학으로 예수를 알 수가 없다. 영감으로 알아야 된다. 성령으로 알아야 된다. 우리 또 읽었지만 또 한번 읽읍시다. 자꾸 이걸 여러분 아주 깊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부터 16절까지. 우리 벌써 몇십 번 읽었죠? 또 읽으세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예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예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예. 이와 같이 성령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고 가르칠 수 있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가르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 알고 예수를 가르칠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만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예수께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 없는 이 침례 요한은 철학자예요, 선지자예요, 그냥. 근데 하늘에서 준 영감, 하늘에서 역사사 좀 남자들 좀 탁월하게 깨달아가지고 예수를 만나서 예수에게 침례 줬죠. 우리가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주의 종이 뭐, 주의 일꾼이라는 말인데, 주의 일꾼이 뭡니까? 주가 이 땅에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주가 우리에게 무슨 일을 시켰습니까? 성찬에서 우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라. 우리는 이를 마시는 이유는 이를 전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전하는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주의 몸을 범하는 죄가 되고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자가 된다. 고린도서 11장 23절부터 쭉 31절까지 읽어보세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시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신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제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귀정하리라. 예. 이와 같이 이 성찬식에서 떡을 먹고 차를 마시는데 이를 마실 때마다 주의 피를 마실 때마다 이걸 할 때마다 내가 왜 마셔야 되느냐? 아, 이걸 전하는 것이다.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알고 전하는 거예요. 전하니까 예수를 알아야 되죠.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본체의 형상이신 이가 우리 속에 들어왔어요. 그럼 우리가 그를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당신 속에, 내 속에 뭐가 있느냐? 신자들에게 내 속에 뭐가 있느냐? 예수가 내 안에 충만합니다. 예수는 누구냐? 그럼 예수에 대해 설명해야 된다, 이거. 예수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나타내야 된다, 이거. 성령은 나타내야 된다고 고린도서 12장 7절에 말씀했으니까. 성령은 나타내야만 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내 안에 누구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 하나님을 설명해야 되냐, 이거. 그러다가 어떤 지식으로나 이런 것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할 수 있는 거라, 이게. 그래서 아무도 너희를 철학으로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고까지 성경 골로새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 그런 초등학문을 다 장사 지낸 사람들이니까, 여기 붙잡지도 말고, 거기 미혹되지도 말라고, 또 골로새 2장에도 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감이 있어야, 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준 것이 전하라는 겁니다. 전하는 거. 그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도 너희는 온 천에 되며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내가 알아야 제자를 삼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들도 너와 같이 똑같이 예수를 알고 예수의 말씀을 지켜서 그들 전도자가 되게 하라. 그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하는데 세상 끝날까지 지구의 종말이 올 때까지 그 말씀은 계속 효력 있는 계명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영감이란 것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영감이 아주 중요하다. 그러나 그런 영감을 표현해야 된단 말이야. 아까 말대로 물리를 표현하듯이 영감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어떻게 표현하느냐, 영감을. 영감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게 철학이에요, 또. 그래서 언어에 지식이 있어야하고 감정이 있어야하고 의도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학교를 안 다녀서 공부를 못해서 말을 전혀 할 수 없다면 그 영감을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저 몇 가지만 막 역사오르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처음에 젊어서 부엌에도 되고 그러면은 나도 한계를 느끼거든. 내가 철학이 없으니까. 그 언어의
아니요. 난 충청도 사투리만 있고 배운 것이 그것밖에 없고 저 농촌 사람들 우리나라 언어가요 실제로 이제 200만 개가 넘어요. 언어 표현할 수 있는 것이 200만 개가. 그러나 202만 개만 쓴다면 아주 훌륭한 철학자가 되죠. 근데 농촌 사람은 한 300개밖에 못 살아. 야, 소 풀떡 깨라. 밥 먹었냐? 잤냐? 지겹었어요? 나무로 가자. 몇 가지 가지고도 일평생 그들은 사는데 불편하지 않습니다. 야, 소볼 가서 쟁이 지르라. 밭 고르라. 뭐라. 몇 가지 단합밖에 없어요. 그거 가지고는 농촌에서 자기네 동네에서 쓰는 말을 할 수 있지만 더 큰 것은 말할 수가 없거든. 그 무식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철학이라서 유식하다 이 말이야. 유식해야 되는데 그 언어가 이걸 표현하려니까 이 영감을 표현하려니까 능력을 손 안수해서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철학이 있어야 돼요. 언어가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국어 국문학을 다시 공부한 겁니다. 내가 보충하기 위해서. 이게 철학이에요, 이거. 그만큼 그래서 배우지 않으면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배우지 않은데 어떻게 글을 쓸 수 있습니까? 이 영감을 표현할 수 있는 철학이 있기 때문에 쓰는 거라, 글을 쓰는 거라.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는 것처럼 묘하게 언어로 이것을 다시 형상화시키는 거거든. 형상화. 언어로 형상화시키는 거란 말이야.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주의 조기에 되려니까 그저 아무나 될 수 있어요. 있으나 준비는 해야 된다. 야. 첫째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되고 그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것을 언어로 표현을 해야 되고 그래서 입술에 기름부사 이렇게 말하죠. 내 혀에 좀 말이 좀 돌아가게 말이 좀 될 수 있는 지식을 주옵소서 하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이 세상은 말이요. 세상은 전부가 불신자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피를 우리가 마시고 예수를 전하는데 이 불신자들이 어떻게 예수 피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불신자에서 어떻게 불신자들이 알 수 있느냐. 세상은 다 불신자인데. 그래서 이 불신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길은 이것은 이런 그 언어밖에 없어요. 언어만이 불신자에게 다가갈 수 있다. 그 언어는 또 불신자도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불신자 이 언어로 불신자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접근하는 거야. 그리스도인이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언어가 그냥 교회에서 청소하고 또 안내하고 또 무거운 짐을 날르고 하는 봉사일을 할 수 있는데 증인이 되세요. 증인되는 일은 증거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봉사한 중에서 일하고 뭐 닦고 청소하고 안내하고 하는 봉사들은 많은데 전도하는 자가 없어요. 왜 그렇죠?
언어가 없어서 그렇다야. 지식이 없어서 그렇다야. 말이 없어요. 왜냐면 저 불신자는 나보다 지식이 이 사람은 박사예요. 박사 나와 박사고. 나는 초등학교 초등교육을 받았고. 근데 이 박사를 어떻게 상대할 수 있어? 미리 지가 죽어가지고 말을 안 넣은 거예요, 숫제. 요즘 난 라디오 들으면요, 저는 한 10분의 1도 알아듣지 못해요. 요즘 그들이 쓰는 용어를 기가 막혀요. 아까도 라디오에서 이렇게 나오는 소리 들으니까 하도 내가 물어서, 우리 장로님에게 물어서 저게 무슨 말이야. 장로는 나보다 더 알더라고요. 나보다 유식해요. 근데 나는 아주 거긴 무식하다, 이거. 모르니까. 그 사람들은 내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거래했다가 나 망하죠.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그 많은 철학이 있어야 된다. 언어가 있어야 된다. 예? 그래서 우리는 배우라는 건데, 내가 하나님 의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도 썼지만은, 그 사람의 언어가 어떻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짐승을 갖다가, 동물을 들어갔다가 아담에게 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름을 치는, 저 소, 그게 소가 되고, 저 나무가 되고, 그게 사람이 표현해서 이건 나무다, 소다, 진성이다, 무슨 나무, 꽃나무, 채소, 다 사람이 만들어 짓는 거란 말이에요. 보는 대로. 그 언어는 그 만물을 통해서 다 이 만물을 이름 짓는 것이 언어다. 만물을 이름 짓는 것이 언어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 자연계시라고 하죠. 자연을 보고 이름을 짓는 것이 언어다. 이 언어예요. 자연을 보고 말해요. 그래서 그 자연을 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아파트 세면벽에 탁탁 가려워서 세상을 별로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연계에 가서 말하면 농촌 사람들이 확 문만 열고 나면 개, 소, 돼지부터 시작해서 채소, 무슨 얼마나 짓어 그 다 언어란 말이야. 그들만 못하다고요. 서울 애들 가서 딱 시골 가면 아주 무시쟁이 돼버리고 말죠. 이게 서로가 이걸 교통할 수 있으려면은 언어가 필요하다 이거지. 언어라는 것은 다시 아니면 말하면 지식이에요, 지식. 언어라는 것은 지식이에요, 지식. 그러니까 표현할 수 있는 걸. 요즘은 사람들이 말하다가 그냥 영어 단어를 써서 그럼 미국 사람 영어 공부를 했고 미국 갔다 왔구나 하는, 미국 살다 왔구나 하는, 그것을 인정될 수 있지만 그 지식이 아니거든. 그것도 하나의 언어지, 그냥 일반적인 것이죠. 근데 거기에 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대주의가 있어서 그런 큰 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더 귀한 것을 여기고 큰 것을 여기고 그 우선으로 여기기 때문에 기가 잘 줄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대주의 사상 그걸 가지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영감이 있어요.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은 예수를 아시는 분이고 예수를 하나님을 아시는 분이고 그 엄청난 우리에게는 풍부한 영감이 있다. 이것을 어떻게 형상화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 초등 교육자들, 교육을 받은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아주 어둡다 이 말이죠. 그들에게 잘 설명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을 받는 겁니다. 그 신학교에 가서요. 신학교에 가서 신학이라는 것은 이건 원래 불교에서 나오는 언어입니다. 주전 한 200년 전부터 쓰던 말이에요. 신학이라는 말은. 그래서 기독교에서 그냥 신학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그들이 만들어 놓은 말을 그냥 쓰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예? 근데 여기서 어느 이제 신학교 가서 역사 신학도 하고 그다음에 조직 신학도 하고 이 신학 가운데 구약 신학 구약학도 있고 신약학도 있고 신약학도 있고 그래서 바로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거 배우는 거예요, 그냥. 왜? 이것은 뭐니? 언어를 갖다가 이렇게 조합시킨 거예요. 조립한 거예요. 언어를 조합시킨 거라, 이게. 그래서 역사 신학 하면 딱 그 말로 해서 쭉 나온다. 이게 다 조합된 거니까. 조직시험은 딱 이해된다, 이거.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갓 쓰고 찾은 것 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건 균형이 안 맞죠. 갓 쓰고서 저렇게 걸어가야지, 방정 밖에 이렇게 갓 쓰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가서 양반들이 쓰는 건데, 저렇게 바람에 불어라, 뭐 개같이 살아 하면서 저리 가는 거지. 자전거 타고 그래서 갓 쓰고 자전거 탄다고 비꼬느라고 하는 그런 소리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게 헷갈리지 않도록, 그래서 적어도 전도자라면 이 전도자의 임무를 다 할 수 있는 영감이 아주 이 영감을 어떻게 전도사가 이걸 갖다가 표현하느냐, 형상화시키느냐, 언어로 형상화 할 수 있느냐 한 것이 이게 교육이에요. 그래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면 이 언어의 여러 가지 일반 쉽게 말하면 한국말은 철자라고도 하고 문법이라고도 하는데, 문법이라고도 하고 이거 철자라고 그러죠. 철자를 배우는 겁니다. 철자는 조립됐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다학하면 이것도 하나의 철자거든요. 조립됐다 이게 다.
그래서 문법은 잘못하면 아버지의 가방으로 들어가신다 하거든. 아버지가 방으로 들어가신다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이제 그걸 안 맞지만, 아버지의 가방으로 들어가신다 이런다. 이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서 제대로 말을 해서, 그래야 제대로 그 영감을 제대로, 그래서 오늘 영감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영감만 가지고서 말하니까, 영감이 어디에서 무슨 목적으로 와야 되거든. 언제나 우린, 하나님이 누구예요? 모든 것은 신인데, 우리는 어떤 신이냐, 야, 아바. 아바만이 영이시고, 전능이시고, 영생이시고, 아바만이 그러시다, 이게. 이런 유일하시다, 유일하신. 아바는 아주 유일하신 분이야. 이게 아바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하면, 이거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수억이니까. 아바 하나님. 아바가 우리의 아버지다. 이걸 알아야 돼. 그는 영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영생이시고, 유일하시고, 사랑이시고, 그를,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있어. 이게 영감 속에 있는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이걸 갖다가 언어로 형상화시키느냐, 저들에게 알게 하느냐 하는 그 사람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들 가르쳐라. 예수는 언제나 제자들을 가르쳐 가르치되, 가르치시다요. 가르쳐 가르치되, 가르치신다요. 한 것처럼 우리가 주의 종에 대해서, 그 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까 말한 듯이 집을 짊어지는 사람도 있고, 교회에서 안내하는 사람도 있고, 밥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자들이 맡아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있고 전도하는 일 있으면 교회 부흥되겠어요? 전도해가지고 가르쳐야 되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교육이라는 것이 아주 굉장히 필요해요. 교육관도 많이 생기잖아요. 교육이라는 필요하다. 교육관에서 전신 싸가지고 나눠 먹는 게 아니에요. 바로 교육을 시켜야 된다. 교육을 시켜야 한다. 그래서 기독교 침례교에서는 그 유년반, 초등반, 중등반, 고등반, 그 다음에 대학반도 있지만 대학반, 일반반을 갖다가 뭐라고 하니 작년반이라고 하죠.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전부가 주일 예배 끝나면 이루 다 모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교인 숫자를 여기 학교에 등록된 사람을 교인으로 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면 교인 안 쳐요. 미국에서는요, 교인이 그래도 그 사람들, 우리 교회는 교회 몇 명이십니까? 우린 219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으면 우리에는 한 300명 됩니다. 혹은 한 400명 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도 숫자로 말해요. 딱 정확하게. 서양 사람들은 우리 교회는 49명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딱 숫자 말하게. 우리는 한 100명 됩니다. 한 50명 됩니다. 이렇게 적당히 말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딱 이게 뭐니?
이건 그들이 주일학교에 나온, 이걸 주일학교란데, 주일날 꼭 공부한다, 이제. 주일학교에 나온 사람들의 숫자를 바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감독이 참 잘하고 있는 것은 교육을 받은 사람을 등록시킨다 하는 것이 있어요. 우선 먼저는 학교에 들어가게 하고 교육을 받게 해가지고 교육에서 받은 사람을 침례하고 그 교육받은 사람들 숫자로 친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을 지혜롭게 다루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에 가는 겁니다. 신학교에 간다. 근데 우리는 우리 교단에는 배대원이 있어요. 베레아 대학원 대학교. 베레아 대학원 대학교가 있는데요. 이 배대원과 이 신학교는 조금 다릅니다. 신학을 공부하는데 여기는 일반 신학교는 여기는 이 대학 이거 석사 과정이 없어요. 석사 과정이 없고 학사 과정만 있다. 대학 과정이라요. 예. 근데 여기는 대학을 나온 사람, 우리 대학원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공부하는 겁니다. 여기 석사 과정이니까요. 그래서 석사 과정에 들어갈 수 있는 기본 자격이 없는 사람은 그 대학에서 그 과정을 있어요. 과정을 치른. 그래서 학사 과정을 요새 뭐라고 하죠? 요새 저 대학으로 예? 학점이라고 하죠. 예? 학점 은행이 있어요. 학점을 딴다. 근데 우리 학교에서 그 대학은 4년이니까 4년 중에서 3년이 요건 본과예요. 3년이 본과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1년은 이해과니까 3년을 우리 이제 대학 과정은 이제 3년 하고 거기 이해과를 꼬요. 이해과에 어떤 곧 이 3년 과정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해과를 하는데 이해과는 1년간 1학년 때 가요. 그럼 준비 과정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여기 학점은행 이해과를 하지 않으니까 이해과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학사 학위를 받으려면은 하나는 1년 이해과를 거쳐야 됩니다. 그럼 다른 대학에 가서 내가 여기서 어느 대학에 가서든지 어느 대학에 가서 학점만 따면 돼. 거기 그 대학에 안 들어갔어도 그 대학에 학점만 따면 돼. 이미 대학은 여기 했으니까 학점만 따면 됩니다. 딴 데 가서 1년간 신학한 사람이 2년간 가서 어떤 미술과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데가 말 못하는데 여러 과가 있죠. 예? 그래서 또 이번 이 식품과 말하지만 이런 데 가서 이거 신학과 관계 없어요. 이것을 1년간 가서 청강하면 돼요. 청강을 하면 됩니다. 가서 내가 청강하겠다. 청강하겠다. 내가 강의를 좀 듣겠다. 그래서 청강 신청을 내서 그가 청강하는데 그 날짜는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1년에 190일인데 92일인가 되는데 190일을 청강을 해야 합니다.
190일을 청강. 가서 하루 갔다 와도 청강이 아니에요. 190일을 똑같이 청강해야 한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 사람은 그러면 나라에서 학사 학위를 줍니다. 애국 가서 요 3년 우리가 배대원에서 학점 아까 학점은에 학점은 거기 가서 그거 가서 공부 3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걸 학교에서 배려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는 석사과정뿐인데 이걸 배려한 거예요. 이것은 이거 나와서 이거다 1년간 이거 나와서 1년간 애국 가서 할 수도 있어요. 애국 대학에 가서 청강 또 하면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거 다 받아 청강은 다 받아줍니다. 웬만하면 다 받아줘요. 예? 다 받아서 이번 여기가 연세대학에서 청강했다도 연세대학생 대학교 졸업생이 되는 것은 아니고 바로 폐대원에서 학사를 받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할 수 있으면 다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거죠. 예? 다 한데 우리가 전 석사학 과정을 합니다. 석사학 과정은 반드시 박사학 과정에 있는 거예요. 석사학 과정에서 원래 박사학 과정과 같은 거니까. 예? 근데 우리 학교에는 여기서 이제 석사학 과정으로서 목회학 석사입니다.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 순전히 목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목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석사 과정은 사람이 박사 그냥 들어갈 수 있냐? 못 들어가요. 왜? 이것은 목사하기 위해서 120학점을 따야 됩니다. 120학점을 따야 돼요. 이 120학점이라면 굉장합니다. 일반 대학이 140학점인데요. 학사가 140학점인데 20학점만 부족한 거예요. 이건 석사 과정이에요. 대학 나온 사람들이 배우는 박사. 그래서 대학 일반 대학은 140학점이 나오는데 이건 출석을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점수를 따지는 아니라 출석을 따지는 거예요. 그래 점수는 A학점, B학점 이런 등수로 매기지만은 학점은 140점을 맞춰야 됩니다. 4년 동안에. 근데 이거 3년 동안에 120학점을 따니까 엄청나게 공부하는 거죠. 예. 이거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린 박사가 아닌데 무슨 박사? 이거 목회학 석사에서 지금 아직 이제 세계적으로 그게 아직 그게 보편화되지 않았는데요. 목회학 박사가 있어요. 목회학 박사는 이거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목회학 박사는 교수는 될 수가 없어요. 교수가. 목회학 박사는 교수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의 엄청난 명예죠. 명예 박사죠. 그러나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신학 박사가 되려면은, 신학 박사 되려면 여기서 석사 과정이라는 것이 따로 있어요. 신학 석사. 신학 석사 과정이 있는데요. 신학 석사, 이것은 2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이 목회학 과정을 받은 사람이 내가 박사, 우리 학교가 줄 수 있는 것이 신학 박사니까요. 그래 교수가 되는 박사예요.
박사 되려면은 바로 이 신학 석사 과정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석사 과정을 마쳤어도 신학 석사 과정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왜? 이것은 박사를 위하여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학 석사를 했으면 이 사람이 신학 교환 목사 과정을 했냐? 목사 과정 안 했어요. 목사가 되는 목회학 과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원래가 신학 석사한 사람들을 우리나라는 그냥 다 누구나 일단은 사명자를 성령에 감동하는 자를 안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니까 다 목사 주는 것이지, 안수하는 것이지. 원래 미국 같은 데는 신학 석사한 사람이 이런 목회학을 배운 적 없어요. 대학 나오고 신학 석사 하고 박사들은 목사 안 줍니다. 교수예요, 그냥. 그러나 바로 반드시 우리는 MDB라고 하는 이 목회학 석사 과정을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대학에서는 그걸 갖다가 이제 목회학을 신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신학대학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은 아주 공부하기도 쉽죠. 예. 그러면 말이에요. 예? 우리 학교가 꼭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예? 우리가 그냥 우리 일반 하나님 의도 신학. 의도 진리란 말이죠. 하나님 의도 진리. 이 신학을 사람들 전파하고 또 널리 보편화시키기 위해서는 바로 거기에 맞는 지도자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이것을 갖다가, 그래서 우리 아카데미에서 하는데요. 베레 아카데미에서. 아카데미는 유치원도 아카데미요, 중고등학교도 아카데미요, 대학도 아카데미요, 대학원도 아카데미요, 박사과도 아카데미요. 아카데미는 아주 대단히 융통성 있는 그러한 학원을 말합니다. 학원. 우리 비대오는 아카데미 학원 법인이라고 그러죠. 근데 학원. 그래서 미국의 줄리앗 일본 음악대 서울대학 나왔고 대학원 나왔어도 거기 가서 줄리아드에 가서 또 공부합니다. 거기는 그냥 아카데미예요. 학원이에요, 그냥. 예. 그 때문에 학원이라는 것은, 아카데미라는 것은 굉장히, 아주 그냥, 풍요롭죠. 아주 풍요로운데, 어떠한 내용을 배웠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도 신학의 이거 하나 아카데미. 아카데미로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로서 이제 이 세상 학자들 속에 뚫고 들어가. 이거 아주 성경에는 성경에는 아주 박사들이죠. 성경 박사급이에요. 박사급. 아주 노련하죠. 그러나 이것을 갖다가 알기 위해서 이것을 좀 이렇게 보편화시켜서 다른 이 세상 사람들은 그들은 지식이 있다야. 다른 여러 가지
학문을 가지고 있어요. 지식이. 세상 과학을 가지고 있다. 과학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 그래서 이들을 갖다가 이 과학자들, 세상 지식을 가진 자들에게 바로 이걸 하나님의 의도를 전하려니까 아까 말한 그런 그런 철학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언어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이거 없으면은 이거 하기 어렵다고요. 그래서 모든 세상이 다 지식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요즘은 여자님 문명의 선구자들이 많죠. 문명의 선구자들이 아주 엄청나죠. 그들이 말한 거 한 가지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물리학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것을 갖다가, 이들을 갖다가 침투하려니까, 이들을 설득하려니까, 이들이 아무리 그래도 이 언어 없이는 이들도 못하니까, 이 언어만 있으면은 다 친구할 수 있다고, 도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설교하실 때도 사람들이 저는 배우지 않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는가, 아는 게 많다. 신기하다. 그 비유로, 예수님 비유를 비사로 말했는데, 비사도 비유란 뜻인데요. 이것은, 비유는 그냥 말을 연결하는 데 필요하지만, 비사는 깨닫게 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심. 예수께서 가르치셨다. 비사로 했다. 비유로 말하고 그냥 지나가는 게 말해서 이렇게 그냥 말을 연결하는 것이지만 그거 아니라 비사로 하셨다. 가르치셨다. 그래서 전부 예수의 그 비유로 하심이 나서는 원래는 비사로 말씀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비사로 하지 않고는 아무도 말도 안 했다고 그랬죠. 비사로. 이게 같은 비유라도 예수가 하는 것은 비사예요. 거기에 원리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뭘 가르치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비유는 그 세상 사람들은 사촌 배 아프면 사촌 땅상 배 아프다 하는 그런 생각이 하지만 예수는 그런 비유로서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비사로 모든 건 교육으로 하셨다 이 말이에요. 비유를 뭐래요? 비유를 뭐라고? 교육으로 하셨다 이게. 비사로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정말 그것만 잘하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린 예수의 비유에 대한 내가 그 책을 쓴 것도 있어요. 전부 교육으로 하셨다 이게. 그래서 그 예수의 비유라도 여러분 알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의 하신 비유, 그 책 있죠? 예? 그걸 잘 보시면은, 아니에요. 그냥 건드리가 아니고 교육으로 하신 것이라, 예, 전부가. 그래서 50가지의 그 비유로 하신 것을 거의 기록을 해서 한 가지 빠졌는데, 한 가지는 겹치는 것이기 때문에 빠졌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비유, 그 책을 일단은 다 읽으세요. 그걸 갖다가 여러분이 비유니까 세상의 비유와는 세상의 비유는 무슨 교육이 아니에요. 그냥 언어를 갖다가 웅크려서 이렇게 비꼬서 비춰서 말하는 것이지. 근데 이 예수는 비사라예요. 비사로 하지 않고는 말씀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딴 데 이게 책에는 그냥 비유로 말씀하시다,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근데 그게 본래 비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 가서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일반 대학 나와가지고, 학사를 받은 사람이 이 비대원 석사 과정에 이제 들어올 수 있다. 그런데 이게 대학을 나오지 아니한 사람, 그저 고등학교만 나고, 고등학교 나와서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을 해야 돼. 대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 여기 석사 과정에 교수들이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을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교육 과정을 도대체 무슨 과정이죠? 여자, 예? 평생교육원의 학점 운영제입니다. 평생 교육원. 또, 거기 안에 학점 운영제입니다. 예, 이거 학점 운행이고, 학점 없이 요구하는 거 있죠. 전사들 많이 다니는. 목회 신학원. 예, 그 목회 신학원. 이건 석사나 학사 졸업이 아니에요. 우리 학교에서 목회 신학 그러면 학사 동동 자격을 주는 거예요. 그냥 졸업장을 주는 거예요. 그 수료자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사실 수료입니다. 전부 그냥 공부한 거예요. 아직 마치지 않은 그것만 마친 거예요. 그 과정을 마쳤다 해서. 그래서 이렇게 교육을 다 시킵니다. 굉장히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그러나 이들은 여기서 그 아카데미를 통해서 하니까 전부가 다 석사 과정을 석사 교수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조금은 그들을 이제 낮춰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지만은 전부가 석사 과정을 담당한 교수들이 가르쳐요. 우리 배대하는 교수들은 정교수들은 전부가 석사 과정을 가르치는 교수들입니다. 그 학위가 있어야 되고 석사에게 박사가 되어야 석사 과정을 가르치죠. 그리고 다른 과정은 석사로서 또 그 밑에 과정을 가르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쭉. 그래서 우리 이 교육이라는 것이 그래 절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든 일반 교인들이 이 아카데미를 다 거쳤으면 좋겠다. 완전히 이러면 이건 아주 그냥 기본이니까. 아카데미 거치고 나서 이제 비대원을 신학하는 거예요. 비대원하는 거예요. 비대원이 돌아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아카데미 하면은 일반적으로 알 수 있지만 지도자를 목사를 양성할 수가 없다. 지도자를 양성할 수가 없다. 그래서 목사를 만들기 위해서 목사를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 이 과정인데 우리는 여기 안에도 베드에 아카데미에도 목사 될 수는 있어요. 그건 우리 교회에서만. 그러나 이렇게 교육 과정을 맺은 것은 세계화 시키려고 우리 아카데미를 세계화 시키려고 베레아를 세계화 시키려고 그래서 이 대학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20년밖에 안 됐지만 50년이 넘어야 이제 그때는 이제 불치간 학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우리가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단에 우리 교회가 설립한 배대원에 그 마크가 있어요. 마크가 있다. 심볼이 있다. 마크 있는데 거기 이렇게 잎사귀가 이렇게 있고 여기 또 이렇게 하나는 위에서 내려오고 하나는 아래에서 올라가는 것이라 이게. 이게 예수가 오시고 또 예수 하늘로 올라가신 것 같이 부활 같이 그런 생각들은 이게 종려나무 가지인데요. 종려나무를 갖다가 또 그다음에 감람나무라고도 또 같은 종류예요. 감람나무 또 같은 종류예요. 하나예요. 또 같은 잎새, 또 같은 종류예요. 키가 크고 좁고 짧은 거 보니까 그래서 그걸 예수께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그 종려나무까지 꺾어다가 막 길에 깔았죠. 이와 같이 이것은 바로 성경에도 뭐라고 하니 이 종려나무 이 종려 이름으로 이걸 갖다가 그 기름도 짜고 나무로 쓰기도 하고 그런데 이 계시록을 보세요. 계시록에 11장 3절로 13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11장 3절로 13절까지.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1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예, 그 두 감람나무라고 그랬죠? 네. 예. 이것은, 예언자들을 말하는데요. 예언. 그러니까, 이번, 구약과 신약, 구약, 첫 언약과 첫 언약. 또 새 언약. 새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이 새 언약, 구약 언약.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가 있다고 그러죠. 바로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첫 언약과 새 언약 이 두 선지자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신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첫 언약은 예수의 죽음, 피에 대한 언약이에요. 죽으리라. 그 첫 언약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피가 나왔어요. 그 새 언약은 부활인데 그건 예수의 재림을 향해. 이건 부활부터 하는 거예요. 부활부터 예수의 재림. 예수의 초림인데, 이게 예수의 초림인데, 초림은 피, 죽음으로 오고, 다시 오시는 것, 부활하신 것은 예수가 심판하러 오신다. 이게. 우리를 재림할 때는 심판하러 오신다. 예. 심판하러, 여기는, 이미 죄인을 단 한 번만 기회를 줘서 한 번만 사하시는 거예요. 원죄. 두 번째 올 때는 이제 다시는
속죄가 없고 심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짐짓죄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걸 표시하느라고 이걸 해놓은 겁니다. 여기 보면요, 또, 그래서 이 위쪽은, 그래서 이건 첫 언약, 그 새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은 새 언약인데, 그 위는 몰라요. 금초대가 있죠. 여기 보면, 이거 금초대 이렇게 마련했어요. 이는 성령으로, 역사한다는 뜻을 의미한 것이고, 밑에는 이게 잔을 말했어요. 예수의 피, 보혈. 그러니까 이 첫 언약은 보혈로, 새 언약은 성령으로, 역사함을 이게 표시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그 가운데는, 이제 두루마리를 했는데, 여기 보면 이거면, 이 펜대를 얘기했어요. 펜대를, 우리 공부한다 이죠. 배운다 이죠. 왜냐면 자꾸 배우라고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첫 언약과 새 언약을 얘기하고 이건 배우라는 성경,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지팡이를 이렇게 해서, 목자의 지팡이. 그래서 이거 목회자를 양성한다 이지. 신학도 하고, 공부도 하고, 목자를 양성한다. 그래서 이렇게 해. 근데 어디다 기초로냐, 이게, 여기 베리아, 이게 두루마리. 이렇게 이제 가운데 있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 학교의 심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씀의 종교라는 데서, 말씀의 신학이라는 데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하면 우리가 이 마크만 봐도요, 우리 학교가 공부하는 사명이 무엇인가 아주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베데온의 마크를 정말 베데온에서 구해서 좀 다루시고, 정말 이거 볼 때마다 이걸 자랑해야 합니다. 정말 이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할 수 있어요. 벌써 내가 무엇을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부활하신 것을 재림을 재림을 하시는 거니까. 바로 그것을 찾아서 그리스도 초림으로 보혈을 줬고 그의 재림은 위에서 성령을 보내셨다. 그래서 그것을 우린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 공부하고, 그리고 사명은 일꾼으로서 목자가 돼서 나가서 일한다. 이런 사명을 이렇게 설명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서 꼭 그렇게 하면서 긍지를 가지고, 정말 우리 교회는 우리 신학교가 있고 우리 대학원이 있고, 대학원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여러분이 참으로 사명 가지고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저들이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잘 듣고,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정말 지도자가 되되 무식한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지식을 아는 정말 훌륭한 교사들이 되게 하시고, 역사들. 그래서 예수 말씀하시기를 많은 사람이 선생 되기를 원치 않는다. 만약 알지 못하고 선생 노릇하면은 비난받기 때문에, 알고 아는 지식을 말할 때 우리는 진리의 지식을 알고 말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로 들어 기도합니다.